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사의 죽음. 다윗이 이제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을 삼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곳에서 왕이 되면서 첫 행한 것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2번이나 완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거의 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고 그야말로 강대국의 기틀을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저쪽 북쪽에 있었던 그런 시돈과 두로 땅에 있었던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주변의 국가들이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참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다윗은 그런 위상이 높여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자기의 왕궁이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왕을 삼아 주셨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고 주변 국가의 이스라엘이 위상이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좀 표현하고 싶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서 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나 딱 해내냐면 20에서 30여 년 전, 길게는 30여 년으로 보고요, 짧게는 20여 년 전, 다윗은 지금 나이가 불과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이라 그러면 17살이고 30년이라면 7살 전. 그때 빼앗겼던,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 있었다가 그곳에서 그 자체로 역사를 이뤄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비멜렉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왕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냥 시골 어디 동산 가운데 그렇게 묻혀 있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자그만치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3만 명의 사람들, 군대를 모으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항상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집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큰 집에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교회에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떡볶이를 파는데, 제가 사실 파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요, 피곤해요. 진짜 죽겠어요. 예, 이렇게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죽겠다. 돈 아무나 버는 거 아니구나. 죽겠다. 오늘은 너무 막 이쪽 오른쪽이 거의 다 전멸됐어요. 비염이 막 이제 되면서 여기가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붉게 튀어나왔어요. 거의 죽겠는 거예요. 거의 실신 직전의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오직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교회.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피곤한 이런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육체가 지치고 그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무슨 생각할까? 나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처럼 교회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윤자매 교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셔야죠. 그렇지만 교회가 더 많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였어요. 그죠? 다윗은
평신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평신도로서 주의를 감당한 사람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았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예, 자그만치 몇만 명을 뽑아서 갑니까? 3만 명을 뽑아서 가요. 그것도 뽑은 거예요. 3만 명을 딱딱 뽑아가지고 어디에요? 바알레 유다라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3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3만 명이다. 이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마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 최현우 집사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여의도 한번 가봤어요. 주일날.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차들이 막 진짜 대한민국의 차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도로 국회의사당 그쪽까지 그냥 쫙 미어 터져요. 도로가. 그리고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진짜 쏟아져 나와요. 자루를 이렇게 딱 열면은 쫙 쏟아져 나오는 막 그냥 뭐가 부두두두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런 교회는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3만 명이 다는 아니었어도 상당히 많은 수가 악기를 들고 왔단 말입니다. 악기를 들고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오열을 이루면서 그 어디예요? 바알레 유다 쪽으로 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온 지역이 막 난리 법석이지 않았겠어요? 그 시골 지역에 왕이 출현하고 그리고 온갖 악기들이 그곳에서 막 연주되고 얼마나 화려한 그러한 예배, 그죠? 그야말로 예배 아닙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엄청난 예배를 기획해서 지금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대 조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예요? 어디죠? 윤석준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연세중앙 침례교회. 거기 침례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성가대 좌석만 5천석입니다. 성가대 좌석만 5천석이에요. 믿어지세요? 성가대 좌석만. 맞나요? 제가 지금 착각했나요? 성가대 좌석만 5천 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만 명인가? 3만 명이 한꺼번에 15,000명인가? 한꺼번에 성가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15,000명의 성가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영상 찾아봐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 새빛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를 기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전사는 그 기획을 안 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기획 평생에 할지어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가대를 조직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아름다운 예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보다도 더 멋진 그런 예배를 다윗이 기획하고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건데요. 왜 웃사가 죽냐면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실수였어요. 원래 언약궤는요, 제사장이
이 언약궤에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그 언약궤를 들 수 있는 틀이 있어요. 그 궤가 있단 말입니다. 궤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봉이 있어요. 봉. 그래서 언약궤 양쪽 그 구멍 두 개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앞에 두 사람이 이렇게 상여 매듯이 딱 들고 뒤에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들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언약궤는 어떤 동물의 그런 그 등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결함을 받은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그렇게 들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언약궤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들에겐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소에다가 실어다가 소 달구지에다 실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엔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아론의 지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에다가 실어 가지고 왔어요. 자, 거기서부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소가 뛰도록 만드셨어요. 왜 소가 뛰도록 하셨을까요? 처음 출발이 잘못됐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소가 뛰도록 했어요. 어떤 본문에 보니까 소가 웅덩이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팍 빠지려고 하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 달구지가 덜커덩 하면서 언약궤가 발라당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손을 대는 즉시 웃사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그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3만 명이니까 눈은 몇 개예요? 6만 명이가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경까지 썼다면 몇 개예요? 예? 그렇게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가 갑자기 뛰더니 웃사가 그것을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도 너무나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왔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분이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 분한다는 단어는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로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베레스 웃사를 치셨다라는 그러한 명칭을 하면서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장엄하고 멋지게 예배를 기획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너무 기쁨과 즐거움과 순수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지만 왜 이 예배는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그 마음에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이 일들을 기획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다윗이 나중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너는 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들을 갖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웃사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궤를 본인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월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다 이것입니다.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다시 세우는 것은.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은 말씀에 비춰보면 월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마치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월권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월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질서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월권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진실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교회를 수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분량대로, 각자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이 저러면 안 돼, 저거는 내가 막아야 돼 라는 순수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웃사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어떨지라도 자기가 언약궤 바로 옆에 있어서 언약궤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어떨지라도 되지 말아야 돼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굴러떨어져 언약궤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언약궤에 손에 댈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참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내가 손을 들어서 그 상황을 막아보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가만히 있는 것, 견디는 것, 참는 것, 그것이 겸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사도 좋은 마음이었을 수 있고 다윗도 좋은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의 예배가 아닌 이상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졸면 안 돼. 죽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졸면 어떻게 해? 수정이 지금 죽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졸지 마세요. 조는 거 이해합니다. 수능을 봤어요 어제. 여러분, 수능 잘 봤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대요. 결과는 주님께. 예. 예, 수능은 잘 봤지만 예배는 잘 드립시다. 맞는 말이에요. 수능은 잘 봤지만 예배를 잘 드립시다.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배를 잘 준비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인데요.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교회 이런 수준이 다 나와버려요. 예. 페사모의 작품이에요. 예. 갈대를 저 대함이 가서 주워왔대요. 대함이까지 가가지고 갈대를 꺾어 왔어요. 예? 이 천이랑 이거는 정 목사님 건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바구니 꼭 베들레헴에서 사용하는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 놓이셨던 바구니 같아요. 이렇게 잘 준비했어요.
별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별이 있어요. 별낙엽. 앞에 감사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 권전사님 오늘 전전긍긍해서 다시 그 현수막집에 전화했더니 얼마나 전전긍긍했으면, 제 생각에 저기요 현수막이요. 그러니 그쪽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으면, 아이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게, 공짜로 다시. 참 진짜 권전사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날 진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했는데, 술 먹은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야말로 진짜 막 어지럽히고 막 난장판을 피우고 갔어요. 예배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준비한 예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예배를 망가진 상황이 됐으면 마음이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움직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정말 위험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경외할 분이고, 그분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그분은 사랑하시고, 그분은 목숨을 다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 앞에 농담하며 우리의 이야기거리에 농담의 양념으로 사용할 존재가 아니구나.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구나. 그런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자유와 평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이 지나쳐서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다윗도 믿음이 약한 거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다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틀에서 메고 와야죠. 그 다음엔 그렇게 오거든요. 그들이 잘못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안 가져옵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냐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그 바로 근처에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은 이게 웬 난리예요. 웬 이게 진짜 자다가 완전히 그런 겁니까? 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우사 죽인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죽었다. 이제 나도 죽었다. 야, 이거 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법궤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복 안 주시네. 내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안 변화되는 것 없네. 오히려 더 화가 일어나고 막 진짜 우사처럼 죽는 일이 벌어지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복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그 복이 얼마나 넘쳤는지 3개월 사이에 무슨 복이 그렇게 많겠어요. 3개월 사이에 오벳 에돔에게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3개월 동안 복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아마 그 집에 노처녀가 있었으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좋은 신랑감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죠?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그날부터 병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호전되는 거예요. 낫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우라통이 막 넘쳐가지고 화병이 있는 사람이 법궤가 들어오면서 괜히 실실실 막 웃어지는 거예요. 막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지금
이야기한 모든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해야 될 사람이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든 자들이 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3단지에서 10층에서 40대 아줌마가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효수 형제 그 예전에 직장 그 상사가 자살했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화요일 날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가정에 뭐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됨의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 복에 근원되는 언약궤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와. 가져와. 우리 집으로 가져와. 우리 집으로. 오베데돔 안 돼. 우리 집으로 가져와.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참 단순한 마음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의 교훈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정말 섬기고 있는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섬기다 보면 웃사처럼 당장 목숨이 날아나진 않지만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죽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뭐를 감사해야 될까? 감사 제목을 찬양하면서 자꾸 찾아봤어요. 뭐가 감사할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생각하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많이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뭐가 감사할까?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감사? 그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 수준 높은 사람만 아멘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네. 할렐루야. 예. 그건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찾아서 이것도 감사하고 소소한 감사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내가 그런 감사의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룹들 중에 자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언약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를 그대로 상징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비춰온다면 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도착함으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그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베데돔의 복들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끌고 갔듯이 여러분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각시키고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냐? 그럴 때 여러분,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다윗이 아마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지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즐겨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웃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 고치게 하셔서 다시 언약궤 메고 내가 오베데돔에게 받았던 복들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를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안에서 박수치며,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멋진 예배를 기획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그룹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 속에 진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손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간절히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